오늘 역대하 12장의 내용은 르호보암이 남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애굽왕 시삭이 그 남왕국을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또 할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종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묻고 의논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르호보암도 솔로몬과 다윗처럼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였냐? 그는 많은 국고성들을 지었습니다. 견고하게 지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강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는데 그 은혜를 잊고 도리어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왕이 그렇게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본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냐가 백성들과처럼 연결이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믿음으로 견고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늘 겸비하고 또 견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율법을 버리니까 그가 지금 왕이 된 지 제5년에 그랬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수많은 그 병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쳐들어왔죠. 근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리비아, 수, 구스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의 연합군들과 함께 지금 남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 영원히 그렇게 나라가 견고할 것 같았지만 불과 5년밖에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는데요. 4절에 뭐라고 했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했습니다. 이전에 그 르호보암이 그 모든 성들을 짓고 견고하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애굽 왕 시삭이 그것을 다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함락시킬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앞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버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너희도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네 버린다, 마치 하나님 무슨 삐지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온갖 사랑으로 돌보고 다 희생해서 부모가 이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가 싫다고 부모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내려주었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율법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겸비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밑에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고 겸비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인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오늘 9절 또 10절 쭉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전에 보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하고 또 굳세지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영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애굽의 그 시삭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고 또 겸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들을 다 빼앗고 온갖 금은 보화들을 다 빼앗아 그들이 아버지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둠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에 또 요양원 어둠의 영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하나님 치료의 회복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회복되고 또 온전해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 전으로